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크신 주님을 기억하라. 크신 주님을 기억하라. 예, 우리 이달에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한 달인데요. 이달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크신 주님을 기억하라. 크신 주님.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말씀이 오늘도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내용일지도 몰라요. 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시구나. 그래서 크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숲속에 살면서 숲속에 있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며 또한 그물을 치면서 살았던 그러한 어부일까요? 그 사람은 어부일까요? 농부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산에 있는 것들도 채집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을에 그 조그마한 그 호수 옆에 마을에 조그마한 논과 밭이 있고 그리고 그 호수가 참 산꼭대기이지만 산중에 있었지만 참 크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맑았던 그 호수에서 지내면서 항상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요번 호수 저쪽 저기 해 지는 곳 서쪽 저쪽 귀퉁이에 가가지고 그물을 놓았더니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잡았다 하면서 막 서로가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호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마을은요, 모일 때마다 경로당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그 호수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준 복이야, 하늘이 준 복이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호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중에 있었던 어느 한 분이 아들이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잘 크고 잘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부모님 저기 그 해외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해외여행을 시켜드렸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산골 살던 이 농부 아저씨가 생각한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나는 이 호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호수가 정말로 좋고 정말로 멋진 호수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가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호수를 보고 오니까 동유럽에 있는 호수를 보고 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동유럽에 있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보았죠. 바다를 보고 동유럽의 바다, 그 다음에 서유럽에 있는 바다, 동유럽의 바다가 없군요. 아무튼 그 바다들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바다를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전에는 평생토록 그 산골에 머물며 살면서 그냥 TV나 뭐 이런 걸로만 보았던 접했던 그 바다를 직접 한번 보고 온 이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과 동일하게 동네 사람들은 우리 호수 최고야. 우리 호수가 우리 마을에 호수 같은 이런 호수 없어 라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같이 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끼지 못합니까?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말에 대하여서 끼지 못해요. 말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며 이 호수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라는 말과 속으로만 되뇌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것을 보면요,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동차 살 때도 그러죠. 자동차 딜러가 처음에는 싸고 간단한 차를 보여주면은 아주 싸고 간단한 차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옵션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보다 훨씬 좀 최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나면은 이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차는 처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손님, 사장님 이거보다 조금만 더 붙여서 요거 하시면 좋을 텐데 한번 요거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처음 보았던 것을 보인다 안 보인다? 진짜 장난감 같이 보이신대요. 그래서 살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것은 사지 못하니까 그래도 먼저 보았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공으로 인해서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껏 너희가 보고 있었던 것들 뭘 보고 있었니? 그게 최고일까? 그것이 과연 최고일까? 라고 하면서 최고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뭐가 최고인지 그 최고의 것들을 다시 한번 봐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삶은 문제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문제가 없이 정말로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아는 자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의 배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세워졌는데 70년 만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8, 9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계속 그 문제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상황과 형편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이제 친척이죠. 조카들이 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카들일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친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사 왕국의 궁전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든하고 궁금해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친족들이 얘기합니다.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패배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자리를 못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하나 딸랑 세워졌지 그 주변은 날마다 위험과 공포에 휩쓸리는 아주 험악한 지역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지 8, 9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졌었는데 이 무너진 이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8, 9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8, 9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빼앗김을 당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문집을 짓고 산에 불을 파서 불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아주 불쌍하고 그런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벽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술을 드리러 왕 앞에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초췌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송구스럽지 마 하면서 이러저러 해서 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궁에 있는 그 역사 기록책을 보면서 고레스 왕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 성전을 세우라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후에 이렇게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그곳에 총독으로 너를 보내마 하면서 총독으로 보내고 온갖 기물과 기병과 그리고 많은 것들로 같이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성전의 성벽을 둘러싸고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조를 짜고 그리고 군사들을 다시 일으켜서 군사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무게,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돌을 고 움직이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는데, 자, 그 중간에 그런 일들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을 쌓으려고 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둘까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당시 8, 90년 동안 그곳에 나름대로의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기득권자들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외부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먹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 정도로 성전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있고 성전의 성전됨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벽을 다시 쌓기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쫓겨났던 자들 중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과 그쪽 주변 지역에 주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합니다. 계속 방해 공작을 핍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위험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움츠러들지 마. 더 힘있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 이제 너희는 일어서서 어떻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돈을 모아, 너희 금우치 다 모아, 너희 쇠무치 다 모아, 그것을 쳐서 군사 장비를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다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동안 왜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지 못했을까요? 네, 피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었고요. 숨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싸우기는커녕 그들의 위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그 위험스러운 것 같은 그 크고도 큰 파도 앞에 그 문제 앞에 어쩔 바 몰라서 그냥 주눅들어 있었던 그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꼭 찝은 것이 뭐냐면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 왕의 그 편지를 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 있는 것 같고 모든 도구와 모든 기자재들과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충분했습니다. 군사적인 것도 든든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온 이것 몇몇 가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세우고 그곳에 함께 해야 할 누가 문제예요? 백성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비 맞춰서 그냥 달라가면 주고 그러면 돼요. 뭐 따지까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퇴락과 무너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만 살면 됐지 뭐. 이 정도 기도하는 생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시민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10월 25일 날에는 행사를 준비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얘기 나온 것이 그냥 우리끼리 자그마하게 그냥 행사하지요 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위해서 비웃습니다.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저 정도의 성벽이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과연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아이고 너희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처음에는 조롱이었지만 성벽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쌓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조롱하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과 검을 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또 계속할래? 또 계속할래? 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거 할까요? 해도 될까요? 과연 이거 행사 뭐 이런 거 꼭 치러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무너진 성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백성들 안에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공격이 있으니까 두려웠겠죠. 두 번째는요, 백성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은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지쳐요. 괜히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많은 일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못해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너진 성벽의 잔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치워야 할 성벽들, 돌멩이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언제 치우고 언제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들은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 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자. 얘기 좀 해. 이거 어느 정도만 하자 그래. 그만하자 그래.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못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외부에는 적이 있었고 내부에는 낙심이 있었던 거예요. 낙심이라는 이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말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시선들을 너희가 적과 무너진 성벽과 너희가 해야 할 이 현실과 상황에만 지켜보고 있던 그 시야를,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졌던 자존심, 그들의 낭망하고 있던 그 낙심의 마음들을 깨워서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신 분이십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물음표를 달고 시작하는 신앙인들은요, 그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음표를 달았으면요, 그 나머지 신앙은 다 껍데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 땅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나라가 나라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큰 원동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요?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의 낭만과 좌절, 뒤에는 적군이, 양쪽에는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사명지에 처하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습니다. 어디로요? 막혀있던 그 바다의 물을 여시고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도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다,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 나오는데요. 네. 아무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도 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암인데요, 이거 이렇게 큰 문제인데요 라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잠깐 보는 것은 그냥 손바닥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급급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80년, 9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 모여 있었어요. 계속 80년, 90년 동안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었고 움츠러들고만 있었어요. 80년, 90년 동안 이 문제만 보면서 문제 안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그들에게는요, 희망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죠.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그 문제는요, 더 커집니다. 문제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넘어있는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래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요. 80년 동안 90년 동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을 힘도 없어요. 성벽을 쌓자고 하는 말에 그거 과연 가능할까요? 하며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소망의 주 안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 너머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번째는요, 기억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억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낙심했던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요,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혼란이 바뀌어서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이 형제들을, 이 아내와 가족들과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꾸며 살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요거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일거리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이 사명이 되어서 힘있게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기 위해서 우리 에피소드 읽어 적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목사님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왜 없어요? 적을 게 왜 없어요?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의 우리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기억하면은.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설립 40주년 이 에피소드 기록하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요, 거기에다가 늘 하루에 3개씩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 이래서 오늘은 감사하고요, 저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루에 3개씩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다시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아빠에게, 너의 엄마에게 어떤 일들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지 않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크므로 우리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 또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 그 실패를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는 세상 앞에 이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크신 하나님을 시작.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자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영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